우리 앞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나누게.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네. 한 가지만 더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네. 우리 잠언 말씀은 너무나도 참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기에 참 때로는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게 또 쉽지 않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는 게 뭐였냐면, 저희가 이 지금 새벽마다 이 잠언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저도 제 순번에 걸린 말씀들을 보면서 이렇게 전하면서 한편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살고 있었는데, 참 삶에서 내가 많은 부분에서 무엇이 지혜인지 어리석은 자인지를 모르고 너무나도 삶에서 어리석은 자로 살고 있지는 않았나라는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 잠언 말씀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잠언서를 살펴보면서요, 제 스스로 고백하기는 제가 많이 약해졌습니다. 가정에서 약해졌고, 왜냐하면 계속 묵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잠언서에서 계속 말하는 게 마음과, 제가 새벽에도 말씀했죠, 이 마음과 말이 세트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내 입술이 어떤지 자꾸 돌아보니까, 그래서 정말로 계속 묵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한테부터 나부터 바뀌어야 되겠다. 정말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겠다.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바로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은 여호와를 경외하기에 이 금요 예배에 나오신 거겠죠. 그러나 정말로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 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조금이라도 더 깨닫고 이 말씀 안에 주시는 은혜대로 더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는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할 수 있는 이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의 저자는 솔로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장 1절을 보시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앞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언약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를 지금부터 말하겠다, 솔로몬을 통해 말하겠다라는 것과도 어떻게 보면 같은 것입니다. 그 의미를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저자가 솔로몬인데 10장 1절에서도 솔로몬의 잠언이라 시작하고요, 25장 1절에서도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물론 그 외에도 22장 17절부터 24장까지는 지혜 있는 자의 잠언이라고 해서 이 30가지의 교훈들을 얘기하고요, 또 30장 1절에서는 아굴의 잠언이라고도 말씀합니다. 그리고 1장 1절에서는 르무엘의 잠언이라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이 잠언서의 저자를 우리는 모두 솔로몬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잠언의 주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로 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언서를 보면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 사람 지혜 있다 막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어떤 단순한 그냥 어떤 이치를 깨닫는 정신적 능력을 뜻하는 것처럼 이 추상적이거나 이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의 삶에서, 그보다 실제 우리의 삶에서 바로바로 적용되는 아주 구체적인 지혜를 뜻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잠언은 우리에게 어쩜 보면 구원의 이야기를 들려준다기보다는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그 삶의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분별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실제 삶에서 바로바로 적용되는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아주 반복적이고 구체적으로 또 서로 대조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잠언서를 통해 솔로몬이 말하는 정말 지혜는 무엇일까요?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는 바로 앞에서도 우리가 인사를 나누은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7절 말씀에 어떻게 보면요, 이 잠언 전체의 핵심 구절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31장 30절과 31절도 보면 어떻게 이 말씀이 마무리되냐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이 현숙한 아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리고 마지막 또 어떻게 끝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이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잠언서의 핵심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3절까지는 이 잠언서를 기록한 그 목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는요, 이 잠언서가 이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정리하면 한마디로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또 정직하게 그 행할 일,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행해야 될 그 훈계와 명철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생명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정말로 높으신 분이고 만물의 주관자 되시며 창조주이시며 구속자로서 인식하는 것, 인정하는 것, 존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는 것이고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면 그건 무엇일까요? 바로 듣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잘한 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데,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냐? 바로 듣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저자가 누구라 그랬죠? 솔로몬이라 그랬습니다. 이 솔로몬의 열왕기 3장을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리고 이 잠들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그랬더니 그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합니까? 이전 번역에는 지혜로운 마음이라 해서 많은 분들이 지혜로 알고 있는데, 이제 개역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좀 더 원문에 가깝게 듣는 마음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3장 9절을 보면 이렇게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며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무엇을 구합니까?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할 때 그의 고백처럼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총명이 누구로부터 주어집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혜로 삼으며 이 땅에 선악을 분별하며 지혜롭게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데, 솔로몬의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는 것을 열왕기상 4장 29절부터 34절까지 고백합니다. 2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앞에서 무엇을 구했죠?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솔로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 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다고 29절에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그러면서 이 30절에서요, 32절에서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지금 잠언으로 기록했다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곧 무엇입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한다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듣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믿는 자는요, 이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찌합니까? 나를 하나님의 뜻에 맞춰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선택, 우리가 새벽에 다른 잠언서도 보겠지만 이 선택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선택을 돕는 것이 바로 지혜인데 무엇입니까? 나를 나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를 그렇게 다듬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곧 그러기에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듣는 것입니다. 이 1장에서는요 계속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이야기하면서 8절부터 어떻게 말씀을 시작하냐면, 들으라. 꼭 쉐마 같이 신명기의 말씀,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런 것처럼요 들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잠언은요 솔로몬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잠언은 구원에 이야기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한다 우리는 말합니다. 되게 추상적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맡긴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되게 추상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잠언서를 통해서 실제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너가 정말 선택해야 될 것이, 너 진정한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할 지혜가 무엇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대조하며, 악인의 선택과 지혜로운 자의 선택을 대조하면서 비교하며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그 솔로몬이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비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훈계를 듣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한다라는 것이죠. 떠나지 말라는 것은 끝까지 주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들은 대로 그 말씀을 포기하지 말고 붙들라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7절을 보시면요, 미련한 자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우리가 여기까지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그 뒤에 미련한 자에 대해서 나오는데 어떤 자를 가리켜 미련한 자라고 말합니까?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자입니다. 멸시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누군가를 한번 멸시해 보셨습니까? 누군가를 한번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고 멸시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멸시하고 무시해 보십시오. 그의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멸시 않는다는 것은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 명철을 듣는 마음이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이 말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특징은 바로 경외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를 뜻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훈계는 인간의 이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어리석은 길로 갈 때마다 지혜로운 길로 돌이키로, 때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훈계로, 하나님이 책망으로, 때로는 꾸짖기도 하시고 징계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설교를 들었듯이 우리는 무엇입니까? 죄를 이길 수 없이 연약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것이 지혜인 줄 알고 선택하며 나아갔는데, 가다 보니까 이것이 어리석인 길이라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입니까? 그것이 잘못된 길인 줄 알고 때로는 훈계도 하시고, 때로는 위로도 하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며 다시금 그 좁은 길로, 그 옳은 길로 걷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마치 철로 역정처럼 자꾸만 우리가 다른 소리에,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다른 소리에 이끌려 좌로나 우로나 치우실 때 어찌합니까? 다시 주의 말씀을 통해 그 좁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것처럼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찌합니까?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단순히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이 말씀만을 생각하거나 또는 예배만을 생각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래서요, 사람을 통해 우리로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도 하십니다. 근데 그게 아이러니한 게도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도 때로는 듣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고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부자와 가난한다도 모두 다 지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모두 다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1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 12장 1절 한 절만 말씀드렸지만 이 잠언에서 보면 계속 얘기합니다. 계속 들으라는 말씀이 매 장마다 나오는 것 같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22장에 대해서 하는데 거기에서 또 얘기합니다.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라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잠언이 두 번째 잠언이 10장부터 22장 16절까지 두 번째 잠언이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22장 17절부터 두 번째 또 새롭게 지혜 있는 자의 잠언 지혜가 나오는데 그 앞에 17절부터 24절까지 또 서론적인 얘기를 하는데 오늘 잠언 1장 그 서론 7장까지 서론처럼 서론적인 얘기를 하는데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들으라. 그리고 그 마음 들은 말씀을 마음에 보존하라. 간직하라. 그리고 그 간직한 것을 입술로 드러내어 아름다운 덕을 끼치라. 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한테 한번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계십니까?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했을 때 많은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예배를 잘 드리는 것으로 믿음이 좋다 했을 때 우리는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믿음이 좋다는 것,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하고 모든 예배를 참여하고 어떻게 봉사하고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열심을 내냐라는 그 열심, 행위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열심도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입니다. 중심입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처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으로 다시 자랑합니까?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믿음을 행위로 포장하며 자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새벽 예배며 모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그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삶이 변화됩니다 했을 때 그 삶의 변화를 내가 이 사람을 판단하며 저 사람은 변하지 않았어. 마른 앞에서 천상유수처럼 하는데 변하지 않았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게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를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 값없이 은혜로 받았고 값없이 우리가 너나 나나 목사님이 지난주에 설교하죠. 동일한 믿음, 같은 믿음을 우리는 자꾸 그런데 차등을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설교자로서 앞에서 이 자리에 설교할 때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지혜를 얘기하고 경외를 얘기하지만 앞에서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가족이 늘 있지 않습니까? 저희 아이들한테 저는 요즘 무슨 마음이 드냐면 너무 부끄럽습니다. 목사로서 교회에서는 존경받는 목사, 인정받는 목사일지 모르지만 아이들한테는 너무나 너무한 아빠. 진짜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 있었을까? 예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이 있었을까? 자꾸 돌아보게 되는 부끄러움. 참 지혜 없는 자가 그래서 지혜를 말하는. 저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마다요. 저는 이것 또한 나중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듣는 것도요. 우리가 듣고 싶다고 들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장은 오늘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자이고 그들을 가리켜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거만한 자, 악한 자로 말하고 있는데 이들의 특징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지혜 무엇입니까? 모든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듣지 않기에 그들은 어찌합니까? 악을 꾀합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악을 꾀는데요. 자기만 꾀는 게 아니라요. 막 진짜 주변의 사람들을 다 악한 길로 어리석은 길로 가게끔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악한 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서 벗어난 자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꾀다라는 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벗어난 자가 그들을 막 꾀며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꿰다라는 게 미끼를 던져 유혹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유혹하더라도 따르지 말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동의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말에, 그 꾀에 동의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11절부터 19절까지 뭐라고 했냐면 그들과 함께 다니지 말라.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이익을 탐하는 자의 모든 길은 다 자기의 생명을 잇느니라 라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이 악한 자들이 꿰일 때 11절부터 19절까지 보시면요,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말이 뭐냐면 반복되는 말이 나오는데요, 단어가 우리입니다. 우리. 야, 우리가 어떻게 기를 수 있어? 우리가 하면서 그 소속감을 내면서 계속 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 말씀,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루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이 생명을 잃는다는 것은요, 불행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어리석은 길로 나아가고 있기에 지혜자는 어떻게 합니까? 들으라, 들으라. 그런데 그냥 들으라가 아니라 완전히 소리를 칩니다. 20절, 21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골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지금 지혜가라고 하면서 지혜를 의인화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를 보시면 이 지혜를 가지고 되게 의인화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주석에는 이 의인화를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이 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이 지금 지혜가 의인화에 사용하는데 지혜가 소리를 지르는 표현을 보십시오. 다양하게 아주 반복적으로 표현하는데 보십시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릅니다. 광장에서 소리를 높입니다. 시끄러운 골목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 소리를 발합니다. 성문 어귀에서 성중에서 막 지금 소리를 계속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어찌 보면 듣지 않기에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소리가 지금 어떻게 들리십니까? 20절, 21절을 보시면 길거리에서 부르고요. 광장의 소리를 높입니다. 이제 부르는 정도가 아니라 소리를 높입니다. 그리고 시끄러운 골목, 그 시끄러운 골목에서도요, 여러분 소리를 막 질러대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은요, 지금 지혜자는 절박한 심정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지혜자는 소리치고 있는 것일까요? 어리석은 자들의 마음이 아주 단단하게 굳어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지혜를 버린 어리석은 자들을 향해 지금 외치는 것입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그 마음이 깨지도록, 단단한 그 마음이 깨지도록 생명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계속 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시끄러운 골목에서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소리를 높여 지혜를 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말이 지금 무슨 뜻이냐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지금 교회 안에서만 소리를 지은 지혜자가 어디에서 외친다 그랬죠? 교회 안에서만 외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했을 때 이 예배만을 생각합니다. 예배를 경외하게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지혜자는요, 골목에서 시끄러운 골목입니다. 광장입니다. 여러분 길거리와 광장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시끄러운 골목을 생각합니다. 시끄러운 시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끄러운 시장에서 웬만큼 소리 지르면 그 말이 들리겠습니까?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부르짖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지혜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는 교회 안에서만 예배드리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무엇입니까? 실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길거리에서, 여러분의 광장, 여러분의 시끄러운 골목,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그 터전에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이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뒤에를 계속 보십시오. 얼마나 구체적인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외한다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행위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현재 속한 직장과 사업장과 학교 등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경외하는 진정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의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혜자가 여기저기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악한 자들을 향해 소리칩니다. 그들이 듣고 그 어리석음을 깨닫고 돌이키도록, 그 어리석음이 무너질 수 있도록. 그래서 22절을 보시면요,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절박한 심정이구나.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그렇게 외치면서 어느 때까지 니네들이 그렇게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하는 그 지식을 미워하지 않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까지 하겠냐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어리석은 자는요, 여전히 듣고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 말씀으로 내 마음을 들려야 됩니다. 이 말씀 앞에 다시금 엎드려 순종해야 됩니다. 23절을 보면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는 것은, 책망은 무엇인가? 바로 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책망을 듣는다는 것은 누군가가 책망을 할 때 여러분 그것을 잘 받아들이는 것이고, 어찌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꼭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쓴소리를 잘 듣는 것이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찌합니까? 누군가 나를 꾸짖는 말, 쓴소리하는 말, 바른 말을 나에게 했다면 여러분들이 그걸 좋아하시나요? 네, 저도 안 좋아합니다. 저도 안 좋아합니다. 저도요, 그 순간만큼은 정말 속에서요, 막 화가 날 때도 있고, 막 그 질서 안에서 말을 못하지만 막 미워하기도 하고 좋아 안 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요, 저희 삶에서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돌아봤거든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인생은 이러한 책망을 통해 인생이 더욱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두에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한번 저의 경험담을 얘기 드리면, 제가 이제 선교를 다시 돌아오고 이제 다시 목회를 부교육자로 나가게 된다라고 하면서 저희 아내의 그 모교의 담임 목사님께 저를 이렇게 도와주셔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제가 이제 저도 이렇게 참 어른들한테 잘 못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런지 그냥 이렇게, 그분도 경상도 분이어서 되게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서로 평소에 주고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리러 간 자리에 목사님이 저에게 대뜸 그러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셨냐면, 야, 너 설교를 어떻게 하는 거야? 너 지난번에 설교 뭐 했는지 기억나? 그러면서 설교에 대해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설교사로 나갔다가 돌아왔으니까 이제 또 여기서 강단에서 한번 설교할 기회를 주셨거든요. 저의 설교에 대해서 막 제가 지금까지 돌아보니까 제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설교하는 저의 설교에 대해서 냉철하게 저한테 뭐라고 하신 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쏘아붙었어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그때 무슨 설교했지? 한번 생각해 봤는데,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내가 무슨 설교했지? 넌 그따위로 선교하면서 진짜 제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강대사니까 너무 강하게, 정말 경상도에서 강하게 저한테 딱 임팩트 오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로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기분이 나쁘지 않고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제가 아내한테도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너무나도 그래서 마음속으로 그분한테 직접 얘기는 안 드렸지만 아내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나한테 이렇게 해주는 말이. 그러면서 돌아보잖아요. 쓴소리, 바른 소리를 하니까 어찌합니까?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진짜 설교를 어떻게 했지? 지금까지 어떻게 했지? 돌아보니까 어떠한 명확한 주제가 없이 그냥 은혜 받은 대로 막 그냥 감성적으로만 설교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요, 설교가요, 지금의 설교, 지금도 그렇다고 잘한다는 건 아닌데 많이 부족하지만 설교가 하나의 주제로 좀 명확하게
그게 저의 설교의 스타일이에요. 내가 어떠한 주제를,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 가운데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다양하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 말씀 가운데 나로 이 강단에 서게 하시면서 어떠한 한 주제를 가지고 딱 선포하게 해야겠다는 그 메시지만을 가지고 들고 서리라 라는 그거로 바뀌면서 설교가 이전보다는 조금 성숙하게 된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이전 설교를 보면 찢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 부끄러운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게 성장하는 그 과정을 저를 보게 됩니다. 이처럼 무엇입니까?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바른 말을 들으면 우리는 싫어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나를 성숙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거, 오늘 성경에 보면 뭐 하십니까? 나의 책망을 돌이키라 라고 말하는데, 그러면서 이 지혜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무엇입니까? 나의 영, 루아흐로서, 이게 헬라 원문으로, 히브리 원문으로 루아흐인데 하나님의 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내 말을 보이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따끔한 말, 책망도, 때로는 성경을 말씀하면서 설교자의 말도, 아니면 성경을 읽더라도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한다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 내면화되는 것입니다. 언제요? 그런데 그것이 언제요? 주의 말씀, 곧 하나님의 훈계와 책망을 듣기 시작할 때입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들은 계속해서 어찌합니까? 주의 말씀 듣기를 싫어합니다. 24절을 보시면요,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25절도 보시면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아까 7절 같죠? 지혜 훈계를 멸시한다 그러죠.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음즉. 왜 듣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안에 다른 소리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한다면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이, 세상적인 욕망이, 세상적인 탐심이, 세상적인 기준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은 가치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9절 30절에 이렇게 합니다.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여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니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어리석은 자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28절입니다. 우리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가 나를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여러분 24절을 다시 보십시오. 24절을 보면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이제 돌이켜서 부를지라도 무엇입니까? 대답하지 아니하겠다. 찾으러도 만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며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기에 그들에게 재앙이 임하고 근심과 슬픔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1, 32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가 나오잖아요.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리리라. 32절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그러니까 퇴보가 무엇입니까? 뒤로 가는 것입니다. 뒤로 가는 것, 옛 모습으로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이고 곧 자기를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는 것은 곧 자기를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33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니라. 33절도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듣는 마음,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가진 자이고 이 사람들은 재앙의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근데 1장을 보시면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지만
7절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면 8절에서 내 말을 들으라 하면서요, 이 악인의 모습,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쭉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혜로운 자, 이 듣는 자, 하나님의 경외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자에 대해서는 딱 이 한 절, 마지막 한 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약속은 딱 한마디만으로도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곧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행위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죠. 앞에서도 지혜가 말했죠. 자기의 행위를 꾀하고 자기의 행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복하며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어리석은 자와 다르게 자기의 꾀를 내지 않고 그들을 따르지도 않고 그들과 함께하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교훈과 책망을 듣고 돌이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진정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삶이 시작될 것이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식의 근본으로부터 무엇입니까? 우리는 놀라운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을 할 텐데요, 이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입니다. 이 가사를 보시면 예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설교할 때. 근데 오늘도 말씀을 주는데 이 말씀이 또 떠오르더라고요. 후렴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두려워한다? 잘 압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지식인들이라면 잘 압니다. 저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런데 한번 저한테 되물어봤어요.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한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너가 나를 존중하느냐? 너가 나를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됨으로, 창조주로, 구속주로 인정하고 내 말을 듣기를 소망하느냐? 이것만 말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양을 할 텐데요, 여러분, 왜 어느 순간부터 한국교회에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기 시작할까요? 어느 순간 한국교회에 많은 목회자들과 사람으로 인한 상처들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으로 인한 상처로 인하여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향한 미움과 원망과 또 경험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한 예만 드리고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묵상하고 좋아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누구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바로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 시대는 어쩌면 오늘날과 같이 타락한 시대입니다. 엘리 제사장도 누구보다 타락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찾아온 사무엘이 그래서 타락했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엘리의 제사장을 찾아갔을 때 나 안 불렀어. 자는데 귀찮게 하지 말고 빨리 가. 빨리 가. 2번이나 내쫓습니다. 근데 3번째 다시 왔을 때 타락한 그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줄 깨닫고 어찌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하라고 합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이 저 사람 타락했어. 저 사람은 목사도 아니야. 저 사람은 목사도 아니야. 저 사람은 들을 것도 없어. 하면서 그 말을 무시했나요? 아무리 타락한 목사의 말이라도 겸손하게, 여전히 타락했음에도 그 질서 안에서 사무엘은 그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어찌 보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금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